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과 싸우고,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씨름했다는 게 뭐예요? 결국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살 길은 반드시 있고, 또 더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결국은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한다면은 우린 그냥 힘듦, 어려움만, 고통만 당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을 잘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문안교회에 김도기 목사님이라고 아주 예전에 계셨던 훌륭한 분인데, 신경진 목사님 이후에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했던 분이 계십니다. 황산성 변호사 아십니까? 그분과 재혼했던 분. 이렇게 훌륭했던 분이 56살에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온몸에 콩팥색을 했는데 온몸에 전체, 심지어 다리까지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가야 되겠지만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기도가 마치어지고 병원을 옮겨서 어차피 수술해도 안 되고 똑같이 검사를 했는데 여기는 이 병원이나 그 병원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수술을, 왜냐면 기도 중에 응답 반응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그 의료진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도 수술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긴 시간 동안 대수술을 끝나고 깨어나기 전에 어느 분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다시 눈을 감고 내가 내 손을 붙들었느니라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6개월 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다른 거예요. 설교가 다른 거예요. 그 주교의 문턱까지 갔던 그 목사님이 그게 온통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3년을 더 사시면서 설교 집시를 내고 아주 훌륭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아침에 눈 뜨는 것까지 감사하다. 왜냐하면 눈 떴을 적에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고, 그래서 모든 삶이, 심지어 내가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그래서 그 주님과 나와 늘 깊게 교통하는 삶. 그가 그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진단을 받고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했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이번 한 번만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전에 네가 목했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나를 체험했다면 체험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켜라. 그래서 이분 목사님이 그 후로 삶이 바뀌고 설교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그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기도가 바뀌고 나의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보다 6개월 전보다 지금이 그때와 삶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깊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아픔을 줄 적에 어차피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30년을 먼저 가나 30년을 뒤에 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30년 더 산 것이 크게 별거가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대로 살아갔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은 항상 도사려 있고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신사한 집사님 지금 한때는 잘 나갔죠. 마라톤 그 영화 얼마나 대박 쳤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때 아파트를 사고 명예가 있고 그 놀라운 그 후로 또 영화 한 것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근데 언젠가 나한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가 그때 너무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최고의 PD가 됐고 돈이 들어왔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내려놓게 하셨다. 난 오늘 교통사고 난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를 하나님 나게 하셔서 그 홍길동인가요? 그때 홍길동 영화를 찍고 개봉하기 얼마 된 사고 나서 그거 거기에 참여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꼼짝달싹 못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리느냐 그러면서 그때 또 한 번 다 내려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뭔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또 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다면 굳이 하나님이 오랜 광야를 살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오늘 아마 설교도 오늘 아마 그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여러분 자상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어떨 때는 진짜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실까?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진짜 별 볼일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소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이거 느껴야 돼. 이게.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범한 사람은 또 디테일에 약하고 또 섬세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은 큰 흐름에 뭔가 놓치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급하고 화끈한 사람은 일은 많이 하지만 사실 실수투성이가 또 될 수가 있고 느긋하고 느린 사람은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이 좋으냐? 아니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빨리 가는 사람은 디테일에 약하고 큰 곳을 보고 가는 사람은 세미한 부분에 약하다는 것. 너무 세심한 사람은 열심히 하긴 했어도 나중에 보면 방향을 전부 놓치고 또 큰 흐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심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에게까지도 여러분에게까지도 일일이 다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분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시라는 게 뭐예요? 한 분밖에 아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신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할 것이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 자, 그 인애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천대까지 너에게 인애를 베풀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 인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게 오늘 12절부터 26절인 거예요. 헤세드, 인애. 이거는 이 안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은혜도 들어있고요, 긍휼도 들어있고 자비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한테 베푸시는 모든 건 다 들어있는 게 이게 헤세드예요. 인애.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모든 삶 속에 이것이 나한테 막 와서 느껴지는 게, 현재 고통은 되고 어려움이 있고 돈은 여전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런 풍요가 막 들어와서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지금 앞에서 9절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 인애를 내가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재차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너 지킬 수 있니? 이거 지키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멀리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헤세드를 내가 너에게 베푸실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곧 13절에 그 인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게 다음 구절인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이게 무슨 복이에요?
첫 번째는 너 자녀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겠다. 다시 말해서 사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복은 받아야죠. 근데 지금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그 앞에 너 나의 명령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 나의 법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나의 규례를 지금 네가 지키고 있냐? 그럼 내가 너한테 인애를 베풀게. 그 인애가 뭔지 아느냐? 너의 자손이 잘 되고 네가 손대는 모든 그 사업에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 축복해 주시겠다. 주님 그거 다시 한번 재차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 우리가 다 받아 누리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자, 축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어떻게 해야 인애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것은 까먹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하고 약속에 한 것들이 있다면 이걸 지금 내가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한테 수도 없이 하시는 것들을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 참 웃기는 분 아니세요? 아니, 이왕이면 먼저 복을 주신 다음에 지키라고 하면은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먼저 좀 해주세요. 먼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이 또 먼저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지던가요? 아니, 안 지켜져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런가 싶어서 한번 이렇게 줘 보시거든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걸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미리 줘보시는구나 하고, 그래 난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자녀들. 여러분, 암만 부모는요, 여러분 이제 여기 부모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안 된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몇 분만 부모님이 되셨고. 부모는 내가 잘 살아도요, 자식이 마음 아프고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너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사업의 축복이. 다시 말해서 물질 축복 주겠다. 지금 물질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은 뭐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 번째 축복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만민보다 훨씬 너를 더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라이벌보다 나를 더 앞서게 하시겠다니, 경쟁력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까 97점, 98점 맞는데도 늘 꽁찌가 꽁찌예요. 꽁찌. 과연 이게 행복할까요? 그 3, 40명 되는 데서 항상 꽁찌인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근데 공부는 조금 떨어지는데 뭐 80점, 뭐 85점 맞는데 항상 1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행복할까요? 후자가 행복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경쟁에서 나를 항상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내가 지킬 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달콤한 말씀은 들으려고 하면서 그런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철야 때 내기 말씀이 막 지루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왜 그 피곤하고 그 시간에 왜 내기를 하겠어요? 왜냐면
예배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벗어지고는요, 암만 우리가 열심히 축복을 기도하고 축복을 달라고 해도 축복은 올 수가 없거든요. 모든 생각은 다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앞서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광대신 하나님이 이런 자상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구나. 사랑보다 더 크신, 은혜보다 더 크신 헤세드. 자,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축복은 뭘 것 같아요?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무슨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애굽에 있는 악질이 뭐예요? 전염병이거든요. 코로나 같이 그냥 막 옮겨가지고요, 그냥 사방으로 퍼진 악질이란 말이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우리가 할도리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결국 암만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들이 사실 마스크 안 썼다고 그들이 걸리고 안 걸리고 그랬겠어요? 다 신경을 썼겠죠. 우리도 마스크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리려면은 그 병까지, 그 질병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바이러스 균을 진멸시키고 박멸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적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적에 예수님이 속으로 분명히 그랬을까? 모든 고기들은 다 내가 명하노니 저 베드로의 그물에 다 들어갈지니라. 그렇지 하지 않았겠어요? 밤새도록 똑같은 장소에서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 그곳이 다시 예수님이 던지라 했을 때 던졌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은, 모든 피조세계는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바이러스 균들까지도 절대 손대지 마라 내 자녀야. 사탄에게 욥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욥의 생명은 절대 손대지 마라. 그렇죠?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와라. 그러나 생명은 네가 손대지 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 선포 한번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균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너무 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균들은 우리 몸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만 믿고 또 마스크 벗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가 의지하느냐, 그분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정말 성공을 했느냐, 이 사람이 성공을 하지 않느냐, 내가 뭔가 쥐나 내 업적을 남기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물질. 근데 이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잡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이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면은 반드시 내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대상인 것 같아요?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멘.
의지하면은 남편도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돼요. 진짜 의지할 것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우리 육군 대위 소령 아직 안 됐죠?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언제 진급해요? 내후년에. 저 나이에 소령이 된다는 게 사실 그다음에 진짜 대박 친 것 같아요. 그냥 믿어? 대박 쳤다고 믿어? 절대 대답 안 하네. 또 이것만 가지고 가서 봐라, 니네 목사님 뭐라 그러냐, 대박 쳤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 또 이건 교만인 거야. 이럴수록에 그래. 자, 의지하면은 내 남자친구를, 내 여자친구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내가 의지하면은 결국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깁니다.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난 여기 우리 자매님들, 우리 청년들 정말 결혼해서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여기 사랑에는 이기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우리의 중요한 세 대상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물질. 근데 이걸 거꾸로 두 가지를 의지하고 두 가지를 경배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우리가 몰라다. 아니요, 안 돼요. 물질까지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요. 근데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16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리를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가나안 땅, 그것에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7가지 적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봤잖아요. 그 적들을 내가 진멸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 올무가 됨이라. 올무가 됨이라. 열마 올무가 뭘까요? 올가미들. 우리 산에 가보면 여기 멧돼지가 내려오고 고라니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이 올가미를 해놓는 거예요. 올가미를 만들 적에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가미를 만들까요? 이 동물이 어느 습성, 무슨 습성인지,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이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올가미에 딱 걸려서 목에 딱 챙겨지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올가미는 점점 더 목줄에 옵니다. 근데 지금 너희의 올가미가 뭐다? 올무가 뭐다?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섬기는 것이,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걸려서 너희가 놓은 그 올무에 너희가 걸려서 너희가 움직일 적마다, 너희가 애쓸 때마다 이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의 올무가 된다. 올무가. 우리는 근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4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자녀의 축복, 물질의 사업의 축복, 세 번째 건강의 축복, 다음에 뭐예요? 경쟁력의 축복. 이렇게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믿업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7절에서 19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삶을 막상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현재 그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많다는 건 뭐 힘이 세다는 거죠. 나는 지금 약해 빠졌는데, 근데 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이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나간 다음에 보면은 역시 적들이 더 커 보이니까요, 내가 움찔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지 않고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자,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나는 지금 벌벌 떨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삶의 현장에선 그들이 더 커 보이고 그들이 더 많아 보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는, 야 임마 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 말 무슨 말인지 몰라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밥 먹고 오후에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합니까? 그것도 인류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한다면 재밌기는 하고 뭐 하고 또 1대1 할 적에도 똑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조금씩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 돼서 제가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걸 배우고 그거를 정말 은혜를 받은 그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재검토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이지, 그가 특별히 막 유명한 목사님들 강성일처럼 막 해서 세우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목사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안다면, 한 사람을 맨 처음에 제가 가르쳤을 적에 그 한 사람이 과연 배워야 알아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돼서 세우는 것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해 가면서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가리키고 또 자기가 가리키면서 검토하고 또 보면서 자기가 또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 똑같이 우리가 그래서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은혜가 대단한데 우리가 가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자. 제가 먼저 번에 우리 1대1 저랑 배운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뭘 부탁한지 아세요? 누가 가르치더라도 우리가 이미 배웠어도 처음 들은 것처럼 우리가 가서 행동해주고 반응해주자. 때에 따라서 은혜가 안 돼도 아멘을 해주고 우리가 집중해주자. 아마
저에게 이 얘기 듣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다 이렇게 그대로 했을 겁니다. 이미 그 내용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자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인내할 때, 정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 헤세드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20절에서 21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왕보를 미리 앞장서서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했던 그들을 반드시 내가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막 억울해하면서 그들을 한다면은 결국 나는 진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해요? 똑같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내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 적들만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걸 들으면서도 우리는 안 믿는 거야. 에이, 설마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분인데, 결국 그 나 같은 못난 이에게 과연 함께 하실까? 이러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디테일하심의 끝판왕, 오늘 마지막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좀 한꺼번에 왕창 좀 몰아버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조금씩, 나는 지금 급한데, 나는 지금 엄청나게 급하고 지금 빨리 내가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좀 조금씩 진노를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악한 어둠의 색들이 일시적으로 다 나갔잖아요. 나가면은 이 빈자리에 무언가 와서 채워지지 않으면요, 7 마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그 빈자리를, 내가 쫓아냈다면 쫓아낸 만큼 말씀으로 계속 채워줘서 차근차근 해 나갈 때 결국은 진멸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말씀이 이게 하루아침에 배워지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들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비워졌는데, 이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결국은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결국은 쫓아내긴 쫓아내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와요? 들짐승들, 다시 말해 악한 어둠의 습격이 들어와서 이것이 와서 번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몰고 들어와서 나를 더 해할까, 주님이. 이게 주님의 자상함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루아침에 이것이 끝나길 원하고 하루아침에 다 빨리 되길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나요? 돌아가겠죠. 뭐.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연착륙이라는 게 있어요. 연착륙. 영착륙이 뭘까요? 비행기가 갑자기 급하다고, 지금 빨리 급하다고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냥 착륙을 해버리면요, 아마 부상들을 많이 날 것입니다. 그 조종실에서, 그 관제탑에서 그 명령에 따라서 서서히 그래서 아주 사뿐하게 착륙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급한데 하나님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23절 24절에 마침내 진멸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서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주님이 결국 마침내 진멸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고, 나 그것 때문에, 그 사건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황당한 일, 어려운 일,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진멸할 날이 반드시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멸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셔서 그들이 와서 무릎 꿇으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노라고.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복수는 어떻게 복수를 잘 갚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 있도록 나를 높이 세워주셔서 정말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 내가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그때까지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늘 바라보면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